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봐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사람들의 어떤 권력이나 사람들의 어떤 돈,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그러한 조직과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존재 가치가 더 아름답게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어떤 취미 활동의 그러한 수준으로 또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수준으로 그냥 모여서 종교 생활을 같이 영위하고 종교 생활을 통하여 이곳에서 함께 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아름다운 삶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교회 모습 가운데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의 모습이 또 필요한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커다란 교회 같은 교회에는 교수들도 나오고 정치인들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정말로 할머니들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한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또 아이들과 부모와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대 차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 차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하나로 맞춰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2절부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아멘.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교수들도 나오고 정치인들도 나오고 뭐 돈 버는 사람들도 나오고 어떤 뭐 재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사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직업군과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성격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 부르심의 소망을 이뤄갈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 그것은 인간적인 고민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인간적인 고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다양성들을 다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겠다 노력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이 교회가 정말로 지식적으로 정말로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해서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은 힘써야 되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부르심 받은 자들의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적으로 또 인테리어적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간다고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충만한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거든요. 이 교회는 생명의 터전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거든요. 가정에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이 교회가 흘러가는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간직하고 있는 이 생명을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물며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 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에 성령 집회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으면, 여러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싶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이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 교회가 멋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인테리어적으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운다고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저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이 개척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같은 꿈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성령을 도구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잘못 성령님을 얘기할 때 성령님을 그냥 능력으로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능력이시기도 하시지만 도구가 아니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불릴 수 있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때는 그 성령님을 의지했다가 어떤 때는 성령님을 필요 없다고 버리고,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분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이 교회의 주체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강력한 주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저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함께 있겠어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의 이익이 들어가면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맨 처음에 세우려고 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질이 돼요. 죄로 이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죄로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상처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픔을 갖습니까? 그 교회가 나쁜 곳이 아니에요. 바로 그 변질된 사람들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 변질된 사람들이 교회를 죄로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함께 하시려고. 근데 왜 함께 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려고 하래요.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진리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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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매주 역사하셔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이렇게 가르치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모든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교사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질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면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데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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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묵상하는 자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자리로 가겠어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붙잡힘으로 그 진리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진리의 영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감시를 하셔야 돼요. 진리로.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이 삐뚤어지고 있는가? 우리 목사가 정말로 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훌륭한 목사를 키우는 것은요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훌륭한 목사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을 놓고 무조건 순종만 하면 안 돼요. 목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잘못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모습으로 말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므로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은 받지 못하는 그 영을 우리에게만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믿으세요? 아멘.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요 복된 통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감히 맛볼 수 없는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다닐 수 없어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진리의 영과 함께 오늘 이 세상에서 전혀 알 수 없는 그 비밀, 세상에서 전혀 맛볼 수 없는 그 축복의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믿으세요?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요.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실수도 있고 어떤 부족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요. 실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이 성경을 왜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할렐루야. 아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훼손하면 안 돼요. 성경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이 성경을 바로 보고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멘.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소설책을 읽듯이 어떤 그러한 세상의 책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님의 인도함을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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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아멘. 아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까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을 가끔씩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럴 때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혀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할 것도 아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은 그 죄를 짓는 자리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순간적으로 죄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고 아멘. 아멘.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그 기도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잊어버릴 때 순간순간 형편과 입장을 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때는 긴급하게 그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성도들의 기도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또 기도를 시키실 때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깨닫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나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떨 때는 실망하고 낙심도 되고 또 어떨 때는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가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도 목사가 위로하는 것보다 누가 위로하는 게 더 좋아요? 성령님이 위로하는 게 더 좋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위로도 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또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기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오늘도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진리를 드러내고 아멘. 아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고 이 교회에 나오는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어둠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등대가 바다 가운데
외로이 등대빛을 계속 비추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를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그 등대가 비춰줌으로써 암초를 피할 수 있거든요. 어둠을 피할 수 있고 제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자기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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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는 바른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아멘.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고, 올바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갈라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아직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해졌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온전함을 이루라고 그랬지 온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온전함은 달라요. 근데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어떤 죄악과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모든 타락함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힘쓰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부터 계속 교회는 잘못됐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충만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지금부터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굴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굴복하자. 굴복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올해 2022년도 표어가 뭐예요? 주님 말씀 앞서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자꾸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중간이 없다. 중간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든지 악한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우리는 영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악한 영에 속했는지 성령에 속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악한 영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성령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할렐루야. 중간은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중간이 없다는 걸 아시고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은 성령은 우리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오늘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자, 첫 번째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뭐 해야 돼? 두 번째 2절 시작.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 된 모습이 첫 번째 뭐예요? 자, 2절을 보면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 겸손함이 나타나고 온유함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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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만의 다 나쁜 모습들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열매를 맺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서로 성도들을 서로 겸손하게 대해야 돼요. 아멘. 서로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아멘. 또 어떨 때는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참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또 한 가지는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든 농구 경기를 보든 야구 경기를 보든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그 모임 가운데 감독과 선수가 있잖아요. 감독과 선수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영화 감독과 영화 배우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같은 열매 맺어가기를 원한다. 맺어가기를 원한다. 부르심에 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까 1절을 보면 4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나를 목사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장로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권사로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은 다르죠.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또 추구하는 바도 달라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무너뜨려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 충만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벤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그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자동차는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는 고철에 불과한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게 뭐 100억을 드리고 뭐 50억을 드리고 뭐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를 아름답게 웅장하게 세우고 또 이 교회에 뭐 5,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지금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요.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고 아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멘.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주세요. 아멘. 이 교회가 세워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아멘. 이 지역에 영적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 가정의 가훈이거든요. 저희 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있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받으셨으면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성령을 힘써야 되고 소멸한다고 해서 성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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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힘쓰면서 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저와 함께 이 성령 충만함으로 힘써 나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쁘게 하고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또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